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세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매여 살아가던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새벽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나왔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능력을 얻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고 미련하게 여겨졌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이 됨을 다시 깨닫게 하사 십자가만 의지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7장 찬송하신 후에 배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의 제물로 삼아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두 번째 날 보는 신앙,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에서 우리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피상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 표면적인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20세기 말부터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 그리고 쉽고 신속한 공유성과 합쳐져서 사람들의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슈가 떠오를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중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것이 믿는 자에게 문제가 되냐면요, 피상성을 따르는 모습들이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스며들어서 변질된 신앙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숙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그 표면적인 현상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표면적인 상황을 따라 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상황 파악이 빠르고 셈이 빠른 자였습니다. 베다니에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고 있었음을 봐서도 그는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꽤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마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가룟 유다에게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곁에서 흘러가고 있는 꼴을 보니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사느라고 허비했던 자신의 인생을 은 30에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겟세마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리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랍비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이시여, 존경을 표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비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게 되죠.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삶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며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달라지자 예수님을 외면하고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상성을 따라 행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그룹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대법원인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세 집단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한다라면은 가장 먼저 긴장할 자들이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쟁취해오고 누려온 기득권을 메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책망하고 자신의 그 정치 신념과 타협하지 않는 예수님을요, 눈의 가시로 여기지 않습니까? 각종 난제로 시험을 합니다. 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숨어서 사역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상황 가운데서 혹여나 예수님을 잡거나 해하게 될 경우 민중들이 동요하여서 밀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은 로마의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밀란의 책임을 묻고 다른 이들로 자신의 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오게 하죠.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 찾아왔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셔서 무료해서 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제자들의 몸은 피곤했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가장 약할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서 일을 진행했죠. 여러분, 얼마나 어두웠는지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뒤섞여 있을 때 분별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인을 정합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신호를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항할까 봐 큰 무리를 보냈고요. 그 손에는 검과 몽치를 들게 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주 교묘하게 타협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피상성을 따라 행동한 인물은 예수님 곁에 선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라며 그 이름을 알려주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자를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자신의 주님이시요 선생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요. 또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온 그 무리의 손에는요, 검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의 손에는 단 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 방금까지 유월절 만찬을 함께했던 자가 배신을 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를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이 파악이 끝났습니다. 당장에 칼을 꺼내어 대응을 하게 되죠. 자신의 혈기대로 그 칼을 휘두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열정과 혈기로 대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피상적 행동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은 자신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또 세간직을 버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인 줄 모르고 함께했던 그 유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든 제자가 동일하게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도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동의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5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상황을 보니까 틀린 것 같아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와 손에 그 검과 몽치를 든 큰 무리가 나타날 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잤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무리들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손에 순순히 잡히기로 결정하시고 잡히실 때에 마지막 순간 제자들은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게 못됩니다.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당면한 현실 앞에서 당황하며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더 크고 압도하는 상황을 마주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49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두고 세상처럼 피상적인 그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반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외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루기 위해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정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과 나의 혈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며 마주한 상황과 환경에 그 도전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피상적인 대응을 했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반했고요, 자신의 혈기대로 칼을 휘둘렀던 자들이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서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왔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그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자요,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할 때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는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향해 전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다짐하신 분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말처럼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주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려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열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속의 인물들과 동일하게 피상성을 따라 나의 안위를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앞에 놓여진 잔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잔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온전하신 뜻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주한 상황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혈기대로 살아가며 또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말미암아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압도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타협했습니다. 나의 혈기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니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위해 살아갈 때, 말씀을 향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 대상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른 채 허망한 것을 바라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삶이 어려움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마주한 상황을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의 공동체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는 가운데 마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이 시간 드립니다. 아버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른 채 허망한 것들을 바라며 죽음을 향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 우리 공동체원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주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남음을 나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깨 동무하며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함께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주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굳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타협하고 내 혈기대로 살아오고 또 도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내던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 따라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에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따라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아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히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삶의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